여러분 이미 또 영상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달간은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한 달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자신의 회개와 변화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목숨을 바쳤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의 목숨 건 그 개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법이 되고 길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귀한 결단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지 않았고 애우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적어도 이 10월 한 달간만큼은 우리가 듣는 거에 넘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까지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루터가 있기까지 150년을 더듬어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에 대한 일대기를 살펴보고 다시 50년 뒤에 그의 영향을 받았던 체코 프라하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화형을 당했던 보헤미아 보름 대학의 학장을 지낸 얀 후스에 대한 이야기를 더듬어 보고, 그리고 루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칼빈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까지 우리가 살펴본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에게 주어졌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오늘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로 바꿔서 듣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언제 태어난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1320년대에 태어난 인물이었는데 1382년에 그가 2번 쓰러진 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교회는 재판에 그를 해부해서 사형을 시키기를 원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자연재해로 그를 그렇게 정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21년이 지나서 교회는 콘스탄츠에서,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열고 존 위클리프를 오늘날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인 얀 후스를 만든 장본인으로 여기고 그의 모든 저서를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23년이 지나서 그가 죽은 지 44년 만에 그의 무덤에서 존 위클리프의 뼈 조각을 끌어내고 그것을 다시 불태워서 재로 만든 다음에 독일 강가에 뿌리게 되는데,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뿌려진 그의 그 잿빛 강물이 전 세계로 흘러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무덤은 전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있었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왜 잘 되고 있는 교회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교회를 내가 왜 비판을 합니까? 이런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 언론,
오늘날의 상황을 비춰보면 대형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대형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모든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나성소망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콧방귀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 위클리프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황으로 대변되지 아니한다. 오늘날 교회는 물질과 건물과 그 크기로 대변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교회다.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새들벽 교회에 영향력 1위 목사로 일컬어지는 최고의 영성가로 일컬어지는 리고렌 목사, 그의 아들은 권총 자살을 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런 가정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250교회 치유 소그룹을 만들고 그 지역민 2만 5천을 구원하고 그 지역사회에 환경이라든지 창조 개념을 심는 장바구니 나눔 운동을 개최하고 5만 명이 넘는 지역에 흩어진 홈레스들을 일주일간을 매해마다 먹이고 그 지역 주변에 7개의 지교회를 플랜팅해서 개척해서 세워서 교회의 힘을 나누고, 이런 리고렌 목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교회의 5가지 사명을, 교회를 사람으로 본, 교회를 인간으로 본 리고렌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교회의 5대 사명을 인간의 5가지 목적으로 삼는 불후의 명작, 베스트셀러, 결코 성경 이후로 깨질 수 없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연은 오늘도 유효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누가 교회냐면 우리가 교회고, 누가 교회냐면 바로 당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몸이냐? 내가 주님의 몸이고, 누가 주님의 몸이냐? 바로 우리 이웃 당신이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제도라든지, 우리는 다시 교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교황이 만드는 온갖 그러한 세칙들에 휩쓸려가는 잘못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교회인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말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엄격히 규정되어서 실제로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완성했던 그 인물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까지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불렀지만은 교회는 그를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을 수 있고, 이제 직접 먹은 거에서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목숨을 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이라. 그래서 그 영혼에 다시 한번 500년 된 개신교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 위클리프는 세 번째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내전에 대해서, 교황권에 대해서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내전의 전통에 대해서도 그는 도전했는데 바로 화채설을 부인한 거였습니다. 물질이, 빵과 포도주가 곧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그 화채설은 그 시대에 교황이 자신의 권한을 위해서, 군주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크게 건축함에 있어서 엄청난 물질을 필요했기 때문에 물질을 걷어들이는 방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전을 오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과 포도주가 화채설, 곧바로 주님의 몸으로 물질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작은 논리는 곧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바뀌게 되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돈으로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예배 때 행해지는 성내전을, 화채설을 부인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44년 만에 다시 무덤에서 죽은 지 44년 만에 꺼내져서 부관 참시, 뼈가 불태워지고 강가에 뿌려지는 수모를 겪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작은 생각 하나가 엄청난 죄악을 낳고, 반대로 오늘 이 시간 작은 생각 하나가 엄청난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잔 위클리프의 이 생각의 전환은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으며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실현하면서 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누가 이같이 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가 바로 그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잔 위클리프는 만약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실현해야 한다면 믿는 누구나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평신도 운동을 그때 전개한 것입니다. 사제들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저들이 먹고 사는 것이 교황청에 달려 있는데 도저히 올바른 교회를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 녹봉을 먹지 않는 평신도들을 통해 가지고 평신도 운동을 그때도 전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연합회 일을 책임지고 있고 이번 달이 지나면 그 옷을 벗을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희망이 어디 있는가? 잔 위클리프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깨어난 평신도들에 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자의 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의 영을 벗어날 수 없다면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돼서 이루어지는 상속자의 영, 양자의 영, 그 영으로 살아내는 성령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장본인들이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살해의 위협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382년에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지만 그 이후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냐면 바로 잔 위클리프를 퍼스트 바이블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멘을 어떻게 발음해요? 에이멘 이렇게 발음하죠. 그런데 금요일 날 이미 우리 들었지만 여러분, 에이멘은 들었어도 비멘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비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맨,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비맨 뭘까 그러고 했는데 방금 얘기해 줬잖아 내가. 바이블맨이라고. 존 위클리프 이후로 성서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반대파들은요 독검이라고 불렀어요. 독검이라고. 그러나 이 성서의 사람들은 가난한 설교자라고 회중들이 그렇게 일컬어줬는데, 시장통이고 거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갑자기 갤릴라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들은 존 위클리프의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영어 성경을 뿌리고 나눠주고 사라졌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너무나 남루했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설교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생활은 정말 청빈해서 나중에 후대에까지 우리가 성경 중심의 교회, 동시에 경건한 삶 중심의 교회를 낳는 중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는 경건한 삶의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지 또 그의 개혁이 50년이 지나서 체코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보헤미아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미 존 위클리프의 모든 저서들을 읽게 돼요.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는요 이렇게 사형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사상은 나의 목숨과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은 이미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그때 절대 번역하지 못하다고 했던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얀 후스는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가 교회를 만들었는데, 물론 사제서품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교황청하고 독립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성상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600년이 넘은 그 얀 후스가 설교했던 그 교회가 체코 프라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찍어서 봤는데, 저도 유심히 보고 멈춰서 봤는데, 단상하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가까운 것이 최초의 얀 후스의 교회입니다. 말씀하고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때 당시 교회는 어쨌냐면 회중들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단상이 높고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단이 한 단밖에 없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의자를 놓고 아카데미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배 처소를 만든 교회가 아직도 체코에 존재합니다. 그는요 이 일 때문에, 즉 한 사람도, 성경을 번역한 인물들은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예배를 각각 나라의 말로 드린 한 사람이 없었는데 얀 후스가 체코 말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스페니시 교회 엘림 처치에 가가지고 스페니시 말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제가 설교자로 수용을 받기 때문에 통역사를 두고 제가 오늘 교회 부흥을 위한 교회 개혁의 원년 선언문을 제가 낭독할 것입니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요 1415년이 되기까지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번역한 것을 그렇게 금했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식이 있고 고상한 사람들의 손에서 전무식한 여자들에게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져 가다니 어찌 저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저들을 화형시킬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100년 전쟁, 30년 전쟁들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번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 이후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50년 전에 마무리되었는데 그때 이미 개혁을 단행해서 지금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보다 4배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 적그리스도로 명명했던 그 가톨릭은 어떻게 4배나 더 개신교도보다 그 숫자가 많아졌는가? 오늘날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냐? 라고 했었을 때 미리 결론적으로 엮고 가면 캐치프레이즈는 하나입니다. 50년 전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형제들이여 기도합니까? 그러면 행동하십시오. 실천이 있는 믿음 하나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로, 행함 있는 믿음 하나로 저들은 우리 개신교의 몰락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형제성을 강조하지 적대성을 강조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에 의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죠? 율법적 행함인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영광을 위한 행함이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어찌 금할 수가 있습니까? 보수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엇빛 들으면 맞은 것 같아요. 네가 해봐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는 금세 그것이 맞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돌부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길에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꽉 메우고 있다. 자기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하나님은 있어도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그런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충분하고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만큼의 부가 축적돼 있어도 존 위클리프가 얀 후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털옷으로 좋은 화장으로 좋은 구두로 허리띠의 수치를 늘려가면서 배불러도 가난에 허덕여서 굶주려가는 아낙네와 그 어린아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팔고 성례전을 팔고 율법을 팔아서 착복하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교회 밖에서 우리들의 젊은 청년들이 100명 중에 2명, 100명 중에 3명이라는데 그들을 제외한 98명, 97명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날마다 가난한 홈레스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계시는 우리 조병국 목사님, 그 선교가 18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 미션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지난달부터 그분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후원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만 선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인간에게는 붙인 적이 없습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선을 추구하라고,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나와요. 왜 교회는 15절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교육해 왔는가? 공로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가톨릭의 공로주의를 배격하면서 실천과 행함이 없는 가식주의를 회칠한 무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양산해냈습니다. 목회자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너는 설교한 만큼 살아내느냐? 너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 좋은 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하고 있느냐? 양심에 꺼리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삼으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을 잊지 맙시다. 내가 죄인으로 몰리면서, 내가 모함과 박해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 주변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라고 권면할 때 저는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타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타 죽으면서 야누스가 똑같이 선언합니다. 저들의 무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교회의 법정에서의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정당함을 입을 수 없다. 거기서요, 자기 주장을 뒤집어 엎고 죽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종교개혁의 시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저 가톨릭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 사도와 속사도를 가지고 교부와 교황을 가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저 교회가
이 땅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안들을 어떻게 학살하고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는지, 한국 교회가 이 제국주의적 선교를 받아들여서 저 개발도상국에, 저 아프리카에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지, 그것을 저는 공포하고 싶지 결코 모르고 덮어두고 넘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면 얼마나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 위클리프도, 얀 후스도, 그리고 에라스무스까지도 루터와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에라스무스 역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제복에 감추어진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다면 그의 속사람은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서 가식적인 사제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라틴어를 자기 이름으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냈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에라시무의 스무스의 이 번역된 성경본을 참고로 했다는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출판되었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 그의 번역된 성경의 제5판 1535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은 1판 종교개혁 바로 전해인 1516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개신교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 굴곡 앞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바이블맨.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성이 있다. 성경 안에 물론 들어있지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때 듣는 이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이 있고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앞에 그 3가지가 다 이 4번째를 향해져 있는데,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오늘 들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실현되는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들려주는 줄로 믿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현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3인칭 관자자 시점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되기 전에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그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오늘에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3인칭 관자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에레미야가 되고, 내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실현되는 말씀을 대할 때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읽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개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번역만 되면 뭐합니까? 각자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쇄술을
개발시키신 것입니다. 이 인쇄술은 하나님이 개발시켰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이 인쇄술을 개발시켜 온 역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그 시대에 인쇄술을 개발하게 하셔서 이런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책을 읽지 않는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교회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종교까지도요, 318년 이후에, 그 전에는 박해받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모두가 선교사였지만은 로마의 국회가 돼서 권력을 등에 업는 교회는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양산해 냈습니다. 종교도 아니고요, 상품으로 전락한 신앙과 믿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상품으로 전락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대형 교회는 이같이 따져서요, 상품을 팔고 많은 성도들은 소비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종교개혁 전에 종교개혁의 샛별, 횃불 두 화형당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SNS, 미디어, 이것들을 활용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개혁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라고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누가 알 것입니까? 누가 알아서 우리들의 신앙과 말씀을 수정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건설하고 전하며 살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소비자로만 서 있습니까? 컴퓨터 실력이 뛰어나고요, 마음껏 다룰 수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속되고 재미있는 것들은 퍼나르면서 참되고 진실되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나성소망교회의 행정력이 복원되고 소셜미디어 사역에 목숨을 건 사역자를 돈 주고 써서라도 인쇄술하고 버금가는 교회의 개혁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특별 선교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20분 설교, 30분 설교 요즘 사람 안 듣습니다. 3분짜리, 2분짜리, 1분짜리, 5분짜리 만들어도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온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한 일 좀 하십시다. 선한 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선포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저는 메스를 가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는 자에게 영적인 가치를 쫓도록 저는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선인 것입니다. 선인 것입니다. 거룩한 죄 없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한 사람으로 변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제가 백지를 나눠주고 여러분에게 쓰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앉아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명명한 대로 내 자신이 온전케 되는 선을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